10월 마지막 주일은 모든 개신교 교회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지금으로부터 505년 전에 1517년에 10월 31일, 정확히 얘기하면 내일이죠.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 성문 정문에 95개조 논제 또는 95개조 방방문이라고 하죠. 그 논조를 써붙인 날을 종교개혁일로 보고 있습니다. 95개조 논제를 쓰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면죄부. 더 정확한 표현은 면벌부입니다. 원래는 이제 면죄부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저도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니까 면죄부보다는 면벌부가 더 정확한 것 같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면벌부로 좀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카톨릭은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죠?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제를 통해서 신부님께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형제님의 죄를, 자매님의 죄를 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죄를 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병에 걸리고 나서 의사 선생님을 통하여 치료함을 받지만 병에 대한 후유증이 남죠. 여기 다치면은 여기 흉터가 남는다거나, 아니면 무릎 수술을 하시면은 무릎 수술 다 해서 퇴원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계속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러한 병에도 후유증이 있어서 그 후유증 이후에 더 잘 몸을 아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사제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에 대한 후유증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그거에 대한 후유증에 대한 것이 바로 이 벌을 어떻게 내가 벌까지 사함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카톨릭 신자분들은 특별히 선행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고난주간 같은 데 가면 고행도 많이 합니다. 기도와 금식, 그리고 죄를 좀 중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 성지순례를 다녀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자선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이 벌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얼마나 많은 이 벌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내가 벌을 사함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 그것에 고민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무리 해도 벌에 대한 사함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때가 이 중세시대 때는 십자군 원정이 있었습니다. 약 8차에 걸쳐서 17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제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나서 죽어야 되는데, 전쟁터에 가면은 그러한 죄사함을 받을 시간도 없이 바로 전쟁터에 칼에 맞아 죽거나 화살에 맞아 죽거나 싸움터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가족들은 그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지만 또 하나의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내 아들은, 내 남편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사제로부터 죄사함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될까? 여전히 이 죄와 벌은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카톨릭에서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런 어떤 필요에 따라서 신학적 근거로 이 연옥을 만들어서 사람이 죽으면 연옥이라는 곳에 있다가 나중에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면 최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연옥도 지옥같이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늘 끊임없이 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선행이나 이런 걸 하지만 늘 불안했다라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뭔가 해답을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만든 게 뭘까요? 바로 이 면벌부를 만든 겁니다. 사제를 통하여 당신이 이걸 사면 당신은 100일 동안 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뭘 하면 당신은 평생 동안 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들이 이론에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마틴 루터가 이걸 쓰기 전에도 사실은 면벌부는 조금씩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면벌부를 만들었을 때는 좋은 의미로 많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면벌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돈은 일종의 후원금이잖아요. 나의 벌을 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후원금이기 때문에 그 후원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도 하고 또 우리로 치면 교회의 성전 건축에 좀 필요하게 쓰는, 그러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참 뿌듯하죠. 내가 낸 나의 벌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 드리니까 어려운 이웃도 돕게 되고, 그래서 면벌부는 처음에는 굉장한 인기와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간사하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불과 1, 2개월만 전만 해도 더워서 부채질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약간 히터를 좀 틀었어요.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뒤집듯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변화는 필요합니다.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사도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과거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 받았다. 나 예전에 교회 다녀서 변화 받았어. 그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세는 변화를 받지 못하고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황 레오 10세가 오면서 이 사람이 아주 허영에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모든 헌금과 그것은 자신의 어떤 옷을 꾸미는데 또 무엇을 사는데 온갖 돈을 투자를 했어요. 거기다 또 욕심이 있다 보니까 자기 업적에서 아름다운 대성당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 베드로 성당이죠. 이 성당을 짓는 데는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쓸 돈도 없기 때문에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 면벌부를 남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도미니크 수도회라고 하는 곳에 테첼이라고 하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이 신부는 루터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이 신부가 독일을 전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사람들을 모으면 일종의 부흥사예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말을 너무 잘해서 이 사람의 말에 그냥 그 팬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답니다. 이분은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먼저 사람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지옥에 대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뭇가지를 준비해 놓고 불을 붙입니다. 그럼 그 불에다가 자기의 손을 얹어요. 손을 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손이 타들어가겠죠. 타들어가고 타는 냄새와 함께 손에 나오는 이 기름, 이 속살을 사람들한테 보여줍니다. 보여주면 사람들이 얼마나 막 이러지 않겠어요? 막 그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그때 이렇게 사람이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연옥에 빠져 있는 또 지옥불에 빠질 사람들의 그림을 쫙 보여줍니다. 정말 생생하게 보여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에 이것이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고 이것이 당신의 가족의 모습입니다. 딱 얘기하면 얼마나 두려움에 빠지겠습니까? 그런 두려움에 빠질 때 이 테첼 신부가 그들의 두려움의 눈빛을 딱 읽고 나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금전이 헌금궤 밑바닥에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그들이 다 너도 나도 면벌부를 사는 겁니다. 이 광경을 마틴 루터가 본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걸 보고 너무 화가 난 거죠. 목회자적 양심에, 신학적인 양심에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그가 95개조 반박문을 쓴 겁니다. 이 95개조의 반박문을 크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면벌부의 판매입니다. 이거에 대한 논쟁을 했고, 두 번째는 죄 용서에 관한 교황의 권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의 참된 보화에 관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황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거나
사하셨다고 선언하거나 혹은 시인한 것 외에는 어떤 죄든지 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면벌한다고 해서 인간의 죄가 없어지거나 모든 형벌로부터 인간이 해방되며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선전하는 면벌부 신학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보안은 구원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이지 그리스도나 선인의 선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루터도 카톨릭 사제였어요. 이거를 쓸 때만 해도 교황에 대한 권위를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래 신분 상승을 꿈꾸며 자녀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던, 그래서 부는 있으나 여전히 그냥 중상층의 삶을 살았던 아버지의 그 목표, 너는 신분을 상승해야 된다. 그래서 법을 공부하여라.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 이 뜻에 따라서 법학도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22살이 되는 해에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갑자기 천둥번개가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천둥번개에 그 친구가 맞아서 즉사했어요. 그 바로 앞에서 친구가 죽은 걸 보고 계속해서 내리치는 천둥 앞에 그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마리아여,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맹세를 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맹세를 하고 나서 그는 2주 후에 정말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성격이 되게 원리 원칙주의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딱 고지고대로 FM,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답답하고, 그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금식, 기도, 노동을 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겨울에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빨개 벗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찌 따뜻한 품에 앉아 자리요. 그러면서 그는 겨울에 그 추운 날에도 모포만 덮어쓰고 3일 동안 금식하며 덜덜 떨며 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 사제의 선언, 그 고해성사 있잖아요. 고해성사를 매일 했다고 해요. 매일 하니까 그 고해성사를 들은 이 선임 사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발 나가서 제대로 된 죄를 좀 짓고 그때 다시 오라고. 맨날 내 마음에 막 부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사제하고. 그러니까 이 사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그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마틴 루터는 이 죄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이따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패스트가 유행했고요. 패스트로 인해 형제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가 눈앞에 죽은 것을 보면서 그는 이 친구를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 자기의 형제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 자책감 때문에 평생을 그것 때문에 그는 사제의 길을 걸어갔지만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죄악된 자신의 이 이기적인 마음을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죄인을 벌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을 은밀하게 증오했다. 드러내진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에게 화가 나 있었다. 그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었지만 동시에 그는 증오의 하나님을 마주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두려움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증오하는 마음이 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두려움과 증오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두려움과 증오 속에 사제의 길을 걸어갔지만 여전히 어두웠던 그에게 그의 은사였던 요한 슈타우비츠라고 하는 이 은사분께서 성경을 깊이 읽어보라는 충고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성경을 아주 깊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제라고 하면 우리를 지금 이제 뭐 목회자일 텐데, 목회자라고 하면 성경을 공부하는 게 당연한 걸 텐데 왜 마틴 루터는 이제서야 공부를 했을까요? 이것은 교황이 가지고 있는,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문제라고 하면 그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카톨릭에서는 말씀의 권위보다 교황과 교회의 전통과 권위가 더 위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말씀이 말씀되는 것은, 이 성경을 말씀되게 하는 것은 교황과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에 따라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말씀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카톨릭은 교황의 권위와 성인들이 했던 그 말씀,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보다는 교황이 무슨 말을 했느냐, 성인이 무슨 말을 했느냐가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 성경 말씀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그의 은사의 도움을 따라 말씀을 깊이 보기 시작했어요.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그래서 그가 사제가 된 이후에 8년 만에 그는 신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특별히 복음서를 읽으면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로마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6절, 특별히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는 마틴 루터 이 말씀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인간의 죄를 없앨 수 있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악과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라는 진리를 깨달으며 비로소 그의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라는 교리가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 하나 더 붙여요. 그게 바로 선행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구원을 받지만 믿음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선한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남을 돕고 좋은 일을 하는 것과 교회의 7가지 성례, 이거를 착실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2개만 지키죠. 뭘까요? 세례와 성찬. 근데 원래 카톨릭은 7개입니다. 이 2개를 포함해서 견신성사,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는 종부성사, 죽기 전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또 5개, 이거에 대한 성인에 대한 예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착실히 지켜야지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교황과 사제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았을 때 교황과 사제가 당신을 파문하겠소 하면 이 사람은 이 7성례와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아마 머리가 빨리 돌아가신 분은 알 겁니다. 그러면 굳이 믿음 선한 일 안 해도 되고 신부와 교황이 원하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황은 또 그런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벌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것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거를 사람들이 쭉 들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인식이 될까요? 두렵고 무섭고 그러면서 증오의 하나님으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영적인 가스라이팅이 신부와 사제들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 교회에 가면 기쁨보다는 두려움 속에 늘 신부와 때로는 교황의 눈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했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그것이 너무나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선행은 왜 선행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을 돕고 이웃을 돕고 섬기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그걸 도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거저줬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카톨릭도 초기에는 안 그랬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떡을 떼며 자기의 필요한 대로 사람들의 소유를 나눠줬고 그것을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더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구원받습니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제 교회가 점점점 커지고 여러 가지 많은 조직들이 생겨나면서 그런 질서는 필요하겠지만 그 질서가 너무 심해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황은 자신의 권위를 하기 위해서 성 베드로 제1대 교황이 베드로다. 그 논리를 내세워서 교황의 권위를 가장 위에 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라지고 교황과 성모 마리아, 성인들의 숭배만이 구원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보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는 첫 번째,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를 로마서 3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두 번째는 오직 은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내가 받을 수 있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루터는 오직 은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린 이거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터는 오직 성경만이 교회의 교리의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통을 무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만의 전통이 있고 각자 나름대로의 전통이 있어요. 전통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전통이 교인들을 하나로 만들기도 하고 또 그 전통을 가지고 우리들은 자라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통이 절대가 될 수는 없어요.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기준이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도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명확하고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읽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66권이 말하는 가장 큰 핵심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은혜, 그 부활의 하나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 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을 통하여 마틴 루터가 얻게 된 결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바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얻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뭘까요? 바로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얘기들을 왜 몰랐을까요? 사람들은.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는 이 성경은 4세기 때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100년이 지난 1000년이 지난 이들에게도 성경을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째로 성경이 너무 비쌌어요. 성경이 이렇게 얇은 종이가 아니라 두꺼운 양피지로 하다 보니까 성경을 만드는 데 최소 2년의 과정이 걸렸고 이 성경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집 한 채의 값을 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성경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당시에 성경을 들고 있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부의 수단이었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 달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대단한 위세를 떨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을 읽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성경은 라틴어로 되어 있었거든요. 설교는 헬라어나 히브리어 또는 라틴어로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그 당시에 전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이 로마 시대 때 전해지지 않았으면요, 복음은 그날로 다 소멸돼 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나라를 통일함으로 도로가 뚫리고 언어가 뚫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너무 빨리 증거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사실은 100년 전에 이미 휘클리프나 얀 후스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종교개혁은 퍼지지를 못했어요. 안타깝죠? 근데 얀 후스가 죽기 전에 화형당할 때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종교개혁자가 나타날 때 어느 누구도 이 종교개혁을 막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가 마틴 루터를 이야기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아마 그는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 선지자적인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로부터 약 정확하게 100년 후에 마틴 루터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이 사이에 굉장히 놀라운 유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의 발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인쇄기가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요만한 책 하나 만드는데 보통 얼마나 걸렸냐면 2개월이 걸렸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근데 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달해서 이만한 책을 만드는데 일주일에 500권을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국 이 성경이 빨리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는 참 중요한 걸 저는 좀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갈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길들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마틴 루터도 여러분 종교개혁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단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시대가 싫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말씀대로 가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분노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내 안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을까요? 이 세계가 말씀대로 흘러가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까? 그 안타까움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단지 말씀 앞에 서기를 원했던 이 마틴 루터의 모습이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또 사제였지만 그는 말씀을 통해서 결혼의 중요성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1517년 지난 5월, 5년 후에 1522년에 16살의 연하의 수녀 출신의 카타리나 폼보라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6남매를 뒀어요. 아내를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내용에 보면 나는 베니스를 준다 해도 프랑스를 준다 해도 나의 아내와 바꾸진 않을 것이다. 너무 당연한 말을 이렇게 멋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부부간의 금술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522년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마틴 루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수요일날 공부하는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있죠. 이미 한 1600년도, 1700년대에 만든 그것을 마틴 루터는 이미 만들었고 특별히 이것을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는 말씀 가운데서 어떤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그는 알았어요. 단순히 그냥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데모를 했던 게 아니라 그는 자기의 삶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알고 가정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 이러한 종교개혁과 지금의 시대는 제가 왜 이 얘기를 우리가 500여 년이 지난 종교개혁의 이야기를 말씀드릴까요? 매우 유사한 점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지금 코로나의 시대를 3년, 2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에서는 14세기부터 17세기까지 약 400년 동안 패스트가 유행했습니다. 계속해서 패스트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하면서 한 지방의 인구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인쇄술의 발달뿐만 아니라 십자군 전쟁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종교의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교황이 부패했죠. 교회들이 부패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죽어가는 형제 자매들은 많아졌죠. 결국에 십자군 전쟁은 패배로 실패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활은 더욱더 피폐해져 갔죠.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교회에 헌금을 내느냐. 그런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종교에 대한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사실 그런 현상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20대 후반만 하더라도요, 20대 밑으로 아니면 30대까지만 해도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종교에는 관심이 없지만 영혼에 대한 관심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 사람들은 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이상한 종교에 빠지게 되는 이런 모순의 상황에 접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종교개혁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단순히 교회를 바꿉시다, 이 차원이 아니었어요. 중세의 시대를 우리는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도 중세 때가 교회가 제일 많았고, 그리고 사제도 제일 많았는데 왜 암흑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 중세는요, 사제들이 많았던 이유는 사제가 되면 돈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제의 길을 가야 자신의 죄가 사함받는다고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부자인 사람들은 자기의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서 아들을 사제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 헌금을 아들한테 드리면 그 사람한테 넘어가게 되거든요. 일종의 증여세도 안 내게 되고 누진세도 안 내게 되는 거예요. 상속세도 안 내게 되고. 그런 꼼수들이 있었기에 사제가 넘쳐났고 얼마나 부패했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은 일을 하기 싫어했겠죠. 일을 하기 싫어하니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굶어지고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틴 루터뿐만 아니라 이 쯔빙글리,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직업에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열심히 일할 때 그것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며 성직이 된다. 그러니까 모두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했죠. 한 이발소가 나도 당신을 보니 성직자가 될까요? 그때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머리 깎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 얘기를 덧붙였어요.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절대로 그 자리에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사소한 설거지를 하든 주차 봉사를 하든 아주 자그마한 것, 드러나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만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또한 말씀대로 살았던 종교개혁자들은 아까 패스트가 창궐했을 때 다 귀족들은 도망갔어요. 돈이 많으니까. 패스트가 없는 곳으로 도망가고 심지어는 사제들도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루터와 칼빈과 쯔빙글리 같은 사람은 오히려 그 패스트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며 그들의 병과 같이 살았습니다. 결국 카톨릭은 점점 잃어갔지만 종교개혁은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만이 아니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아나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도 또한 그런 마음이 있었죠. 루터의 가정은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아버지는 굉장히 가난해서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됐지만 루터의 아버지는 지금 우리로 치면 가정폭력가였습니다. 늘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아내와 아이들을 때렸어요. 그의 어머니는 주술에 의존했습니다. 가톨릭 신자였지만 그는 또한 신비스러운 주술에 의존해서 그것에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한 밑에서 자란 루터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이미지를 품었을까요? 무서운 아버지, 엄한 아버지, 술만 드시면 나를 때리는 아버지. 그런데 자기의 동생이 죽고 친구가 바로 앞에서 그 죽음의 순간을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그런 그가 면벌부를 쓰고 나서 심판대에 섰을 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주장을 철회할 수도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양심에 불복하는 일은 옳은 일도 안전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루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는 것도 알았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실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중세만큼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거창한 종교개혁을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고,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발버둥 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유럽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도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예배를 함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없어도 부부간이라도 아니면 혼자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은혜,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전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